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또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또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는 시편 15편의 말씀은요, 이러한 질문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cred tent, who may live on your holy mountain.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성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에 관한 그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함을, 또 주님 안에 거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라고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말씀으로 잘못 이해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리의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한 자격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영상을 잘 보셔야 돼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3절에서는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남을 해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4절 말씀에서는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 망령되다라는 이 표현을요, 하나님을 외면한 자, 하나님을 등진 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을 등진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해 주는 사람. 내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것이 아니고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시편 15편의 말씀은 지극히 관계 중심적인 이야기다 라는 거예요. 그저 내 한 사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그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정직하고 온전한 남을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러 그렇게 내 그러한 마음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 모습은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시작된, 어쩌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편 15편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의무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정직해야 됩니다,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남을 허물해서는 안 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요, 과연 나는 나의 의지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삶, 완벽하지 못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유혹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치우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그런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다시 있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격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격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시작으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러한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시작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러한 삶,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소명과 사명, 또 이 땅에서 그 귀한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